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볼까요? 자원하여 드리다. 자원하여 드리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상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이고 또 물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많은 그리고 그 귀한 재료들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험난한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선포를 듣고 성막을 만들자라는 이야기, 제안을 들을 때에 아니 그러면 그 모든 재료들은 다 어디서 구해?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35장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쭉 등장하면서 9절에 이르기까지 보석 은금 폐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어디에서 공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걸 가져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어떻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져오라고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헌금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뭘 어떻게 드릴 건지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빼앗기듯이 내야 하는 그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교회에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보세요. 21절 이후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예물을 드릴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21절을 보면 누구에게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려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어놓는 건 누구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모세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다 내어놓는 그 예물을 누구에게 드렸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드렸다고요. 22절에서도 그래요. 마지막에 보면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죠. 24절에서도 그래요. 중간에 보면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다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모세에게 주었다는 말은 단 한 곳도 없어요. 레위인들에게 주었다는 말도 단 한 곳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특별히 오늘날에는 물질, 돈이라는 것으로 계수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
돈이 되었든 우리의 시간이 되었든 노력이 되었든 아니면 헌물이 되었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어떤 면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험난한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 물질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광야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의 물질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놓아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장자의 그 사건 10번째 재앙 이후에 애굽에서부터 그냥 나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로부터 모든 귀한 물건들을 다 받아들고 나오게 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출애굽기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폐물들, 은금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광야길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35장에 와서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역대상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역대상 29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볼 텐데요. 제 성경책으로는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654페이지, 구약성경 654페이지 10절부터 한번 보죠. 10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자 11절에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주권도요, 만물의 머리 되신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죠. 12절 말씀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주님 앞에 부와 귀가 있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읽어볼까요?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 내어 놓았는데 그 모든 물질들이 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자, 17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요 고백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주신 것 전부 다를 내어놓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기쁨으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행하신 것처럼, 얻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곳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짧게나마 고민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힘들게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이 은근 폐물들을 다 내어놓으라고? 왜? 이건 내 건데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얻어낸 물건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굳이 나 가지라고 주신 건데 이걸 왜 내가 내어놓아야 돼? 그 모든 고민의 순간들이 바로 20절과 21절 사이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물러갔던 사람들이 21절에서는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재미있게도 모세의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다시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2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출애굽기 35장 21절이요. 35장 21절 우리 같이 읽었던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출애굽 당시에 재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의 마음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 또 자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인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절대로 강제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를 지나면서 강제성이 있는 예물이 하나 생기긴 해요. 그게 뭐예요? 11조요.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강제성을 두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레위인들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의 1조라는 것으로 레위인들의 기업을 삼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일종의 강제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들에는 하나님께 드린 그 이후에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길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감동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반드시 감동이 되어서 스스로 원하여 드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감동됨 없이 드리는 예물은 결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예물의 대가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한다면 그건 올바른 예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일 뿐이에요. 그걸 기대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뿐인 거예요.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먼저 기대해요. 마치 헌금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오.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나름의 위치를 얻기 위한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드린 예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요, 다 죽었어요. 욕심으로 드린 예물은 결국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만 거예요. 그건 바른 헌금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이자도 받지 않고 그냥 사랑과 긍휼함으로 기꺼이 빌려줬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빌려준 100만 원을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쓸 때가 있어. 그 말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럼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뭐 줄래? 아니 여러분, 빌려준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돌려줘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갚아주는 것에 내가 나한테 뭘 줄래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틀려요. 절대 맞지 않아요. 나에게 빌려준 거라면 빌려준 그 사람이 원할 때에는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그냥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값없이 그냥 드려야 되는 건데 예물을 드리면서 그래요. 하나님, 나 예물 드렸으니까 내 기도 제목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다 드렸는데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교회 와서 그러는 거예요. 1,000번제 드린 거 다 다시 돌려달라고요. 기도 응답 안 됐으니까. 마치 1,000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간구한 그 기도가 무당, 구태, 치성을 드리듯이 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어떻게 기쁘시게 받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면 반드시 감동됨으로 자원하여 드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선포에 그렇게 감동되어서 또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렸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은 보석들, 그리고 각종 아름다운 세계 천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은과 옷과 조각못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감동된 대로 드렸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러한 물질들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이들은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감동을 표현했어요. 그럼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멘. 지금요,
이 여인들,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이 없어요.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보석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요. 손수 실을 뽑아요. 그것으로 천을 짜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은요, 은금 패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또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3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내어놓을 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몸으로 성막을 짓는 그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일에 자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돼 받은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시간과 환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지혜와 명철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이요, 또 10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3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만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본래 해야 될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그들을 두고 보시지 않아요.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잘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이 되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힘과 능력을 그리고 시간과 환경을 드리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 것을 손해보고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받으시는 것 뿐인 거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인 거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동됨으로 자원하여서 그것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행한다는 말은요,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내 것은 내 것으로 남겨두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마음에 자원한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원한 것, 즉 자원하여서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원했어요. 그것을 강제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스스로 내어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 물질, 시간, 장소, 때,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로 드려진 모든 것들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해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예물은 금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던 시간과 환경과 힘과 능력까지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혜와 명철함까지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한 예물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물질이 적다고, 우리의 시간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환경이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감동되어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헌금이에요. 결국 바른 헌금의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감동을 물질로, 시간으로, 노력으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만일 감동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왜요? 바른 헌금의 태도가 아니니까요. 이런 헌금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월 수입이 200이 넘는 그분이요, 11조를 5만원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이만큼이에요. 감동되는 대로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요, 이분의 말씀이 맞아요. 감동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동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간과한 게 있어요. 잊어버린 게 있어요. 드린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엘리야상에 기록된, 열왕기상에 기록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가뭄이 있을 거라고 선포해요, 엘리야가요. 그리고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해서 사르밧으로 피했어요. 그때 사르밧에 있던 한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서 드렸어요. 한 움큼의 가루로 또 한 명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다 주었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야에게 내어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내 것을 아무런 값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어놓았을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감동되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통의 가루가 그리고 병의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요,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은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환경도요, 우리의 건강도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아낌없이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환경과 지식까지 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날마다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정말 떨어지지 않는 병의 기름과 떨어지지 않는 통의 가루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기쁨으로 내어드리십시오.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물질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이 있고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고요,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